우리 로마서 2장 보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2장, 우리 한 장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하고 마지막 29절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자, 같이 하시죠. 로마서 2장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알아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꼭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나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을 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같이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예. 저희가 사도행전을 마치고 이제 로마서를 계속하고 있는데 사실 고백을 하자면 사도행전을 마치고 나서 뭘 할까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로마서는 예전에도 한번 한 적이 있어서 로마서를 하고 싶은 마음은 드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 둘 다 들었더라고. 로마서를 하고 싶은 마음은 둘 다 들었는데 둘 다 워낙 좀 많이 해가지고 이거를 또 해도 될라나 막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왠지 하나님이 자꾸 하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서 로마서를 이제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사실 로마서는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진짜 사도 바울 신학의 정수입니다. 신약 신학을 이 신학은 그래서 로마서에서 완전 뿌리를 두고 다 출발해 나가거든요. 제가 요즘 특히나 신학교에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배우고 지금 이제 로마서 들어가 로마서를 배우고 있는데 보면서 사도 바울 진짜 어렵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말을 쓴 거며 뭐 이걸로 정확히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이거를 진짜 배워도 정말 이렇게 그 교수님 표현 그대로 정말 두꺼운 수풀을 이렇게 자꾸 헤치고 나가는 이 끝이 어디야 이거 도대체 이런 그런 느낌의 서신서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깊은 것이 자꾸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로마서를 하게 된 게 그래도 우리가 예전에 할 때보다 우리 자신도 좀 하나님께서 더 많이 열어주시겠나, 조금 더 컸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그래서 이 로마서를 이제 다시 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내린 건데, 저번에 이제 1장에 이어서 1장 로마서는 크게 아실랑가 모르지만은 로마서 구조를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로마서는 1장부터 8장까지는 이 구원론이라고 하거든요. 예수님의 구원, 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한 구원과 이 율법과 성령과 이런 거를 계속 말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아주 기본적인 것을 계속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는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갑자기 뜬금없이 이스라엘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20세기가 들어오기 전에는 로마서 9장에서 11장을 해석을 못했어요. 해석을 제대로 못했대요. 왜냐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에 보면은 자신의 이스라엘 사람 동족들을 향한 동포들을 향한 그 마음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언젠가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그 말과 예언과 뭐 이런 것들이 쫙 나오니까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AD 70년에 로마가 다 때려뽑은 다음에 1948년에 독립할 때까지 무려 1900년 가까이 나라가 없었거든요. 진짜로 나라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진 기간만 1900년. 나라의 주권이 사라진 거는 거의 한 3000년 됩니다. 왜냐면은 나라 주권이 사라지는 거는 언제냐면은 바빌론 유수갈 때 이스라엘은 나라 주권이 사라졌어요. 이 성경을 비벼보면 그렇거든요. 바빌론 유수를 끝으로 이스라엘은 주권 국가였던 적이 제대로 없습니다. 바빌론 유수 갔죠. 그리고 70년 바빌론 포로 생활하고, 그 다음 페르시아가 이 바빌론을 무너뜨리고 세계 역사적으로 보면 신바빌로니아거든요. 그게 신바빌로니아 제국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가 등장해가지고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들을 돌려보내줬잖아요. 돌려보내줘도 일종의 말하자면 이게 중국식으로 말하자면 제후국 이런 거 있잖아요. 속국입니다. 속국. 나라는 나라인데 중앙 페르시아 정부가 있고 그 페르시아 정부에 속한 봉건 하나의 국가. 우리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일종의 자치구역 정도 되는 거예요. 자치관할구역 정도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 상태로 계속 갔기 때문에 그 상태로 계속 가다가 로마한테 완전 잡아먹히고, 로마도 약간 그런 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주권 국가로서의 그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린 거는 바빌론 유수 갈 때가 BC 583년인가 586년인가 이러니까 주권 국가로서의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린 거는 2500년 정도 돼요. 그 25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던 나라가 갑자기 티칸이 생긴 거야. 20세기에. 그러니까 2500년 동안 2500년은 아니라도 어쨌든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기독교 초기 역사가 이제 쭉 진행되고 하면서 이 이스라엘 나라가 없었잖아요. 1900년 동안은 적어도 AD 70년부터 1948년까지.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을 해석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 등장한 게 이거는 그래서 성경의 이스라엘은 나라 이스라엘은 더 이상 적용되는 게 아니고 끝났고 그거는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을 영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거다. 그렇게 영적 뭐라고 하지? 그걸 대체론이라고 하지. 대체신학.
대체 신학이 등장합니다. 근데 1948년에 이스라엘이 짠 하고 독립을 하면서 엄마야 그게 아니었네. 진짜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물론 이스라엘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 그러잖아요. 표면적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아니고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우리도 믿거나 말거나 유대인입니다. 왜? 우리 마음과 우리 영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도 해당되고 또 실제 이스라엘도 해당됩니다. 실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알려주기 위한 처음 비주얼 자료로 뽑은 거기 때문에 처음 비주얼 자료고 첫 타자로 뽑은 진짜 물리적으로 우리는 눈이 없어가지고 지금 영의 눈이 깎여가지고 영의 세계를 못 보잖아요. 우리가 영의 세계를 다 본다고 하면 이스라엘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영의 세계를 다 보면은 바로 쫙 보면은 그냥 하나님의 사람은 쫙 빛이 나고 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시꺼멓고 막 이렇게 쫙 다 보일 테니까 그러면 누가 이스라엘이고 누가 이스라엘 아닌지 쫙 다 편하지. 근데 그게 안 보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다라는 표시를 보여주고 차츰 번져나가게 하기 위한 첫 타자로 고른 게 이스라엘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었거든요. 그 역할은 아직도 갑니다. 아직도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은 그 물리적 실체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적용되고 우리 영적 이스라엘에게도 적용됩니다. 그렇게 이제 가고 그 다음 12장부터 마지막까지는 12장부터 마지막까지가 사도 바울이 사실 진짜로 하고 싶은 얘기예요. 뭐냐면은 자 육적 이스라엘이든 영적 이스라엘이든 간에 진정한 이스라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라기보다 정확히 말하자면은 사도 바울은 진정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말이 비슷한 것 같은데 다릅니다. 왜냐면은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면 그건 우리 힘으로 해야 된다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거는 그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지 그 모습을 내가 보여주겠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의 힘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는 건지 그 모습을 내가 보여줄게 라고 하면서 쭉 적는 게 로마서 12장부터입니다. 사실 로마서 앞에 그래서 1장부터 8장은 그걸 설명하기 위한 이거를 말하기 위한 앞에 기초서 까는 거예요. 왜 이 신학적으로 이해가 안 돼 있으면 이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해봤자 그게 뭐 어떻게 되는 어째서 그렇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로마서 초반부는 그래서 계속 사도 바울이 진짜 로마서 초반부를 몇 가지 키워드로 압축을 하면은 그래요. 죄와 벌, 죄와 벌이니, 죄와 벌과 법과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스라엘, 그 다음에 예수, 속죄 막 이런 식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초반부는 그 중에서도 특히 죄와 양심과 법에 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래서 로마서 7장을 에세이를 쓰면서 저는 로마서가 참 어렵더라고요. 저도 특히 로마서 7장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일부러 로마서 7장을 한다고 했어. 로마서 한 장을 골라가지고 에세이를 써야 되는데 어느 장 고를래요? 로마서 7장을 하겠다고 내가 좀 찾아보고 싶어가지고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로마서 7장은 앞에 이 로마서 초반부 그러니까 1장부터 8장 사이에서도 그 8장 중에서도 법에 대해서 하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오는 장입니다. 문자 그대로 법이라는 단어가 한 절에 하나씩 튀어나와요. 초반부에는. 전체 장 전체에 30몇 번 튀어나오거든요. 근데 이 로마서 왜 2장 하는데 7장 얘기하고 있느냐 그게 아니고 그 5장, 6장, 7장 그 부분이 앞에 1, 2, 3장이 그 뒤로 연결이 됩니다. 사실 그 5장, 6장, 7장 부분이 이 사도 바울이 진짜 이제 자기 논리를 인텐스하게 말하자면은 아주 강력하게 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말하고자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보면은 잘 쓴 논리법이 그래요. 점층법. 이 낮은 것부터
이 제일 초반부터 이야기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자꾸 거기서부터 쌓아 올라가요. 이거 말하고 그럼 이거는 이거 말하고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된 건데 그거 말하고 착착착 이렇게 쌓아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장 이 부분도 사실은 뒤에서 나오는 법, 죄, 양심 이 부분을 말을 하기 위해서 서두를 지금 깔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여기서 쭉 볼 수 있는 게 초반부에 그래서 맨 처음에 지난주에 했던 로마서 1장에서는 온갖 더러운 말 다 나왔잖아요. 우리 양 목사님이 설명할 필요 없다고 우리는 여기 더 이상 속하지 않았으니까 별로 알 필요 없다고 하고 넘어가셨는데 예, 우린 더 이상 여기 속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그렇지만은 우리가 전혀 여기에 속하지 않았었느냐? 아니요, 속했던 적은 있어요, 사실. 다 저희는 과거가 있습니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 예, 다행스럽게 하나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좋으신 분인데 우리 과거는 다 이렇습니다. 아니라고 하시지 마십시오. 거짓말합니다. 거짓말하면 하나님 나를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끔씩은 지금도 가끔씩 이게 튀어나오려고 하잖아요. 그죠? 안 잡으면은 헐 언제 또 화내고 있었네 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런 건데 이런 이상한 말을 쫙 해놓은 게 처음 사도 바울이 딱 시작하는 부분이 우리 인간의 현 상태가 요 모양 요 꼴이다 라는 거를 딱 깔고 시작하기 위해서 그걸 쫙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지금 현 상태가 이렇지 않냐. 인정할 건 인정하자. 인간은 그래서 진화론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 거꾸로 가는 게 진화론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인간이 아메바에서부터 점차 진화를 해서 최종 단계에서는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를 했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말하자면 인간이 자꾸 더 발전해가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은 이제 이 몸으로도 더 이상 안 된다. 여기서 더 진화를 해야 된다. 날개도 달고 뭐 고양이 발톱 이런 것도 달고 그냥 그게 인간이냐. 아무리 봐도 더 이상 인간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예, 진화론은 그래서 자꾸 인간이 발전해 나간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성경은 완전 거꾸로 말합니다. 성경은 맨 처음에 인간이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고 하나님을 닮은 모습 그대로 하나님도 그래서 사실 이런 모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저희 같이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손 두 개, 발 두 개 그 모습이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인정할 건 인정하자고요. 만물을 보면은 제일 잘 만들어진 게 사람 같지 않아요? 아멘. 그 예전에 저희 교회에 제하고 어릴 때 소꿉친구였던 그 지아라고 있었어요. 그래가 같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애가 영 말기 나를 잘 안 들으려고 했는데 그래 성경 공부 하기 싫다는 걸 억지로 끄다앉혀가지고 막 하고 이랬는데 성경 공부 그 교재 중에 질문이 그런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피조물들 중에 가장 예쁘다고 생각하는 것, 가장 아름답다, 가장 잘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 그렇게 그런 질문이 있어서 3개만 집어봐라. 우리 엄마는 별, 뭐 이런 거, 저희 어머니 별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우주 이런 거. 저는 말, 전 말을 너무 좋아해요. 말을 보면 너무 잘 만들었어. 막 이래. 백말 특히 보면 완전 뿅 가요. 어릴 때는 막 말띠 할 거라고, 돼지띠 안 할 거라고 울고 불고 그런 적도 있었는데 저는 말, 뭐 이런 거 하고 뭐 아니면 꽃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막. 근데 얘는 도저히 모르겠대. 예쁘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도 없냐고. 그럴 때마다 한참 있다니만은 예쁜 여자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진짜 그렇다. 네, 남자분 죄송하지만 저는 사실 저도 남자보다는 여자가 예쁘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렇게 같은 여자지만은 여자를 볼 때마다 진짜 하나님 잘 만드셨다. 아니, 남자 못 만들었다는 게 아니고 남자 잘 만들었어요. 제가 그 남자가
남자가 잘 만들어졌다는 남자 특유의 그 미가 있잖아요. 그걸 발견하는데 전 좀 늦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정말 사람은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가장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정말 완벽한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거의 완벽한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우리 인간은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힘혈을 기울여서 가장 이 복잡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게 인간하고 가장 비슷한 존재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천사 정도가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만드신 것 중에. 천사는 근데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는 지금 우리 몸 같은 이런 몸이 없어요. 그쪽 세계, 영의 세계의 몸이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사실. 근데 그건 잘 모르겠지만 우리 같은 이 세계의 몸은 없습니다. 이 몸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는 흙으로 몸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하나님의 영을 잡아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은 또 흙으로 된 몸만 있잖아요. 몸만 있는데 영은 없고 하나님 영을 안 불어넣어 줬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는 흙으로 동물의 몸을 만들어서 거기다 하나님의 영을 잡아넣은 거예요. 두 개를 딱 합친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정말 합치기 어려운 두 개의 요소를 이렇게 싹 합쳐가지고 아주 멋진 걸 확 만들어낸 이런 작품이 우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야말로 하나님의 창조의 꽃이라는 말이 정말 맞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마지막 6째 날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너무 좋았던가요? 그래서 인간은 처음에는 그렇게 대단한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근데 이 인간이 수직 강화를 합니다. 인간 존재가 뚝 떨어지는 사건이 발생해요. 창세기 3장. 선악과를 먹으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이거를 먹으면서 이 선악과가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뱀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그리고 하나님도 실제로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같이 되었으니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왜 하나님 우리라고 말을 하는 세 분이잖아요. 사실은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귀가 그 부분은 거짓말은 안 했어요. 사실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그 말은 거짓말을 안 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선악을 알고 그 선과 악을 분별하고 선을 택할 수 있고 선을 행하시는 능력이 있는 한마디로 선과 악을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었는데 우리는 감당이 안 되는 존재였어요. 아직. 그래서 그 감당이 안 된 이 애가 말하자면은 애가 아직 젖만 먹어야 되는 애가 고기 먹고 얹힌 거 같아요. 심각하게 얹힌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먹으면서 선과 악이 그때는 하나님이 말하자면 선으로만 이렇게 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DNA만 우리 DNA 속에 딱 있었는데 악의 DNA가 들어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계속 여기서 보면은 몸과 싸워 몸을 쳐서 복종시켜 몸을 막 이렇게 계속 하거든요. 예전에는 몸이 뭐래 중요하나 그랬는데 요즘은 살다 보면 그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이놈의 몸이 정말 식욕하고 거의 비슷해. 거의 반본능적으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반본능적이 아니야. 본능적으로 이기적으로 행하고 있어요. 정신 차려 보면은 같이 먹고 있잖아요. 정신 차려 보면 내가 뭐 큰 거 집어 먹고 있고 아니라고 하지 마. 다들 그렇잖아. 왜 그래? 음식은 아니라도 몸은 본능적으로 그럽니다. 왜냐면은 그 선악과를 딱 먹으면서 악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악이 정말 제가 지금 이 니트 입고 있잖아요. 이 예전에는 말하자면 이 니트가 이렇게 하얀 이 인간을 니트라고 친다면은 니트가 지금 이렇게 하얀 실로만 쫙 짜여 있잖아요. 이 니트에 갑자기 검은 실이 싹 섞여 들어온 거야. 그 니트의 특징이 뭡니까? 서로 짜는 거잖아요. 하얀 실하고 검은 실하고 싹싹싹 서로 다 짜였어. 그러니까 이거를 검은 실을 뽑아내려고 하면은 니트를 풀어야 되는 지경에 가는 거야. 한마디로 인간이 없어져야 되는 지경에 가는 거야. 인간이란 존재 자체를 없애야만 죄를 없앨 수 있는 지경이에요.
툭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때부터 이미 알았다. 내가 해결할게.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때 툭 떨어져가지고 점점 인간은 타락해갑니다. 아멘. 그래서 엊그저께도 엄마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말을 했지만은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잖아요. 지금 여기 2장에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유대인들한테 율법을 줬다. 율법을 가지고 있는 네가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하잖아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요. 구약시대 때만 해도 인간이 율법을 지킬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지금 우리 상태로는 율법을 우리 힘으로는 못 지킵니다. 근데 구약시대 때만 해도 그래도 율법을 어느 정도 지킬 수 있는 힘이 아직 남아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인간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뽑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잖아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라는 걸 보여주는 역할이잖아요. 이스라엘이 그 역할을 맨 처음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내가 찌뽕했으니까 내가 내를 이렇게 찬나 하고 나타나면은 인간들이 아직 모르고 무슨 말 나타내줘도 몰라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너희한테 내가 좀 많이 가르쳐 줄 테니까 내가 어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너희 인간을 창조한 내 창조주 내가 어떤 신이다 어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너희가 좀 보여줘라. 너희 삶으로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한테 율법을 주고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걸 못했잖아요. 못하고 점점 타락해버렸어요. 이스라엘도.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안 되겠다. 그러고는 다 갈아엎고 다시 하신 게 신약입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이에요. 처음 약속, 옛 약속, 그리고 새로운 약속. 그래서 예전에는 율법을 이렇게 진짜 글로 새겨줬는데 이제는 아니 되고 마음에다 아예 바로 새겨줄게. 아멘. 내가 아예 그냥 마음에 들어가가지고 같이 할게. 아멘. 너희가 잘 못하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왜 그러잖아요. 막 이렇게 뭐 하는 거 사람한테 가르쳐 줬는데 그 사람이 잘하면 그 사람이 혼자 하는 거를 이렇게 옆에서 보고 있을 수 있지만 영 잘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 손을 딱 잡고 아멘. 내가 같이 해주잖아. 아멘. 자 이렇게 펜은 이렇게 찍는 거야. 그렇게 해주잖아요. 아멘. 성령님이 지금 그런 역할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렇게 어떻게 잘 못하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꽉 잡고 자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는 걸 같이 살아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신약으로 오면서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성령이 오셨다는 게 인간이 그만큼 더 타락했다는 반증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제는 성령이 들어오셔서 같이 해야만 할 수 있는 이만큼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로마서 1장에서 쭉 말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을 이제 하면서 하나님이 이제는 지금은 그래서 성령으로 하고 하는데 이제 나중에 저 요한계시록 쪽에 가면은 이제 그것도 안 되고 그보다 더 문을 여시고 그게 이제 마지막 문을 여시는 겁니다. 그 마지막 문을 여시는 게 짐승의 표를 받지 마라. 요거 하나. 저번에 맨 처음에 저 진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지 마라 하나였잖아요. 마지막 때도 짐승의 표 받지 마라. 이거 하나면 된다 이제. 그렇게 가는 시대가 오는 것 같다라고 이제 말을 해봤는데 아무튼 그래서 인간은 진화론과는 완전히 반대로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가 점점 타락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1장에서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것을 말을 한 다음에 이제 2장에서 말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가 근데 이렇게 타락하는 거를 하나님이 타락을 하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확 갈아엎든지 세상을 확 없애버리든지 뭐 악인을 다 심판하고 막 이렇게 계속 해야 될 건데 우리가 보면은 그런 일이 일어날 때도 있지만 안 일어날 때도 많잖아요. 정말 저거는 저래 못되게 하는데도 저래 잘 먹고 잘 살고 멀리 갈 필요 없어. 우리나라 정치인들 뭐 많잖아.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그런 일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2장 초반부에 조금 말을 하는 겁니다. 네가 이런 일을 행하고도 하나님의 심판을 혹시 피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아니면 하나님 일을 이렇게 하나님이 니를 별 상관 안 한다고 생각한다면, 너무 마음이 좋아서,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너무 마음이 좋아. 할아버지들이 손주들한테 뭐든지 아이고 그래 잘한다 괜찮다. 혹시 그렇게 하는 줄로 착각한다면 꿈 깨라. 하나님이 이 인자 4절에 보면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이 참고 계시고 좀 나아지겠지 이러면서 자꾸 가르쳐 주시고 계속 니한테 지금 기회를 주고 있는 거지. 그걸 하나님이 다 그냥 까먹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하나님 바보로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거를 메시지 바이블로 보면 굉장히 정말 콱 박히는 말로 해놨어요. 그 유진 목사님 뭐라고 해놨냐면은 God is kind but he's not soft. 진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친절하세요. 친절하시지만은 소프트하진 않습니다. 소프트하다는 거는 왜 우리식으로 말하는 물렁죽 같은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지금 같이 살아온 지가 참 30년 이래 됐는데, 하나님은 정말 제가 하나님을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그래요. 하나님은 정말 어떤 면에 있어서는 불도저예요. 완전히 뜻하신 바는 무조건 이루셔. 아멘. 뭐 누가 말려 하나님인데. 아멘. 네, 그래서 굉장히 정말 단호하시고 정말 좋으시지만은 정말 자신의 뜻을 굽히지도 않으시고 굽히셔도 안 되지 사실은. 하나님 뜻이 맞으니까. 아멘.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고 제일 현명하시고 제일 사랑하시는 분이시니까 굽히지도 않으시고 정말 이렇게 단호하시고 이 하나님이 또 연단하실 때 보면은 무섭잖아요. 아멘. 하나님 좀 봐주면서 하지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연단할 때는 완전 딱 숨 쉴 만큼만 딱 해놓는 것 같아. 죽을라 하면은 숨 한 번 쉬고 숨 좀 올렸다 싶고 자 다시 잠수.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뭐랄까 우리 왜 장인들이 이렇게 뭘 만들고 저도 그림을 그리잖아요. 저 그림도 그렇고 저런 것들 제가 그리는 그림인데 저런 그림을 그리면은 아실지 모르지만은 저의 만화식 그림이잖아요. 만화식 그림으로 하면은 이 눈이나 입이나 눈과 입을 굉장히 신경 쓰게 됩니다. 왜냐면은 정말 진짜 점 하나 차이에 인상이 달라지거든요. 느낌이 달라져요, 이게. 눈썹을 어떻게, 이 각도를 어떻게 끊느냐에 따라서 이게 좀 날카로운 인상이 될 수도 있고, 못된 인상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입 같은 경우 진짜 그래요. 입을, 이 꼬리 여기 있잖아요. 여기를 약간 점 하나 위로 찍느냐, 진짜 1도 밑으로 찍느냐에 따라서 이게 화를 내는 게 될 수도 있고, 비꼬는 게 될 수도 있고,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근데 제가 그림을 그리면, 그러면 대충 그리고 치우냐? 아니요. 진짜 종이가 가끔씩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계속 지우고, 정확히 마음에 드는 느낌이 딱 나올 때까지 계속 다시 하거든요. 계속 다시 그리거든요. 그래가지고 딱 마음에 드는 그림이 나오면은 딱 이제 저장을 해요. 하나님이 정말 그러시는 것 같아요. 우리를 연단하심에 있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심에 있어서 진짜 1도 차도 용납하지 않아. 정확하게 이거. 그래가지고 저희 얼마 전에 돌아가신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한국에 저희 어머니 목사님하고 굉장히 친하신 분인데 그 목사님이 엄마하고 한번 얘기하다가 그랬다더라고요. 하나님 절대 안 속으시는 것 같다고. 난 내가 좀 많이 변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안 변했다는 걸 알고 계시더라고. 그래 확 뒤엎어가지고 아직 안 변했지 좀 더 하자.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 4절에서 말하는 대로 우리를 참아주시고 자꾸 하나님을 더 닮게 만들어 가시고 정말 더 완벽한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자꾸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인자하게 대해 주시는 거지. 그거를 그냥 하나님이 멍청해서 물렁죽처럼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5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제 쌓아온 게 다 계산이 되는 겁니다. 이제 계산하는 날 있죠. 어카운팅 하는 날. 회계 보고하는 날. 그래서 참고 선을 행하고 이런 사람한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하는 말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다른 말로 하자면은 종족 차별 없음. 종족 차별도 없고, 그리고 유대인과 헬라인의 차이가 뭡니까? 유대인과 헬라인의 차이는, 유대인은 하나님의 법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누군지 아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이 생활 방식을 아는 사람들이야. 우리가 유대인이잖아요. 우리부터입니다. 아멘. 우리부터, 그리고 헬라인,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다 적용됩니다. 그래서 그 12절에 보면은 그러잖아요.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아멘. 이게 앞에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라는 말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유대인은 율법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헬라인 율법이 없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심판은 똑같이 간다. 아멘. 불공평하지 않아요. 얼핏 생각하면 불공평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법을 알았던 사람과 법을 몰랐던 사람이 똑같이 법을 어겼다. 똑같이 법을 어겼던 게 아니고, 법을 알았던 사람과 법을 몰랐던 사람이 진짜 어떤 똑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그럼 좀 불공평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뒤에 14절에 보면은 그게 아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14절에서 보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1장에서도 잠깐 나왔던 1장 19절에서 잠깐 나왔던 말입니다. 1장 19절에 보면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 속에 양심이라는 놈이 있잖아요. 우리 속에 양심이라는 놈도 있고, 우리가 많이 망가지긴 했지만은, 이 니트로 따지자면 검은 실이 섞이긴 했지만은 그래도 아직 하얀 실도 남아있어. 그죠? 하얀 실도 남아있고 니트 모양 아직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었을 때에 그 하나님을 닮은 형상, 이미지가 아직 좀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잘못된 거를 보면은 저건 좀 아닌 것 같아 라는 게 어느 문화 어디를 가도 똑같이 다 있잖아요. 그죠? 저도 법을 했잖아요. 법을 하면은 그렇습니다. 법을 하면은 법의 근원을 따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크게 두 가지로 나갑니다. 실정법 사상과 자연법 사상. 자, 법학 강의가 아니고. 근데 간단하게 말하자면 그래요. 실정법 사상은 법의 최고, 이게 뭐 때문에 일하는 거냐. 법의 최고 권위가 어디서 나오냐. 근본 권위가 어디서부터 나오냐, 법에. 실정법 사상은 최고법으로부터 나온다, 무조건.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헌법으로부터 무조건 나온다. 이게 실정법 사상이에요. 자연법 사상은 아니다. 우리가 뭔가 정리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 자연적으로 우리한테는 법이 들어있다. 이것이 진짜 법의 성문법은 법전을 만든 거는 우리 속에 들어있는 걸 우리가 좀 머리를 좀 짜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표현을 한 것뿐이지 우리 속에 그 진정한 권위
이 뭐가 옳고 뭐가 그르다는 건지를 알 수 있는 게 들어있다라고 말하는 사상입니다. 성경은 자연법 사상이 맞다고 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놨다고 말하잖아요. 아멘. 메시지 바이블에도 그렇게 돼 있거든요. There is something within us that knows wrong from right. 틀리고 맞는 거를 가려낼 수 있는 것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어느 문화에를 가도 살인은 살인입니다. 살인죄라는 설령 죄목이 없는 동네에 가도 사람을 때려 죽이면은 그 동네에서 처벌 받아요. 안 받는 데 없습니다. 세상 어디를 가도 돈 훔치는 건 훔치는 거예요. 훔치는 건 훔치는 거고 그게 어디를 가도 틀렸다라는 거는 저건 틀린 거야 라는 거를 사람들이 압니다. 왜? 딱 같은 데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율법 있는 유대인이나 율법 없는 이방인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 같은 기준 아래 다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유대인은 우리는 다른 말로 하자면은 우리 플러스 저쪽 유대인들은 이 성경 이렇게 하나님의 이 법이 적혀 있는 잘 볼 수 있는 이게 표현되어 있는 이게 딱 성문 법전이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법식으로 말하자면 성문 법전을 가지고 있는 좀 문명화된 나라들이고 율법이 없고 또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은 성문 법전은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불문법은 있습니다. 저기. 그래서 형태가 좀 다르다 뿐이지 법의 내용은 똑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똑같이 심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초반부는 계속 하는 말이 이제 2장하고 다음 주에 3장 들어가면은 3장 9절부터 이제 쭉 가는 말이 그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왜? 다 법이 주어졌기 때문에. 누구는 성문법 주어지고 누구는 불문법 주어졌다는 그것밖에 차이가 없지. 다 법이 이미 주어졌었기 때문에 다 하나님을 알만 했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부터는 유대인과 율법 이렇게 해서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네가 근데 그 율법에 있는 것은 제대로 행하지 않느냐라고 이 사도 바울이 나무라잖아요. 그래서 이 재밌는 거는 근데 저 2장 그래서 여기 17절 요 부분에 나오기까지는 사도 바울이 사실 유대인에게만 특별히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앞에 또 보면 계속 유대인에게와 헬라인에게요. 유대인에게와 헬라인에게요. 그렇게 말을 하고 또 앞에는 아예 유대인, 헬라인 그런 단어도 없어요. 아예. 그냥 사람, 선을 행하는 사람, 악을 행하는 자 이렇게만 자꾸 말을 합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이 1장과 2장 초반부까지는 사도 바울이 계속 이 전체에게 인류 전체에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고 다 하나님의 심판이 적용된다. 하나님께서 지금 다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를 계속 말을 했다면은 이제 2장부터는 특별히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유대인에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유대인에게 말하는 것은 정말로 이때 유대인들 정말로 율법을 가지고 있고 구약을 가지고 있었던 이때는 유대인들은 왜 구약을 안 가지고 있었습니까? 구약을 가지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한테 말을 하는 것이 해당됐었고 것으로도 해당됐었고 지금은 우리한테 말하는 것으로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왜? 여기 보세요. 유대인이라 불린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여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생각한다. 이거 우리 기독교인이 세상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딱 똑같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안다고 생각하고 사실 압니다.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훨씬 잘 분별하잖아요. 그리고 선과 악을 분간하고 세상에는 여러분 알지 모르지만 선악의 개념이 매우 이상해져 있습니다. 지금 요즘은 이제 드디어 뭐 동성애도 뭐 합법이다 뭐 이런 지경까지도 나오고 이제 선과 악이 막 뒤바뀌는 지경이 있는데 우리는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분간해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을 인도해주고 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이런 유대인과 이런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 겁니다. 네가 그걸 알 것 같으면은 니는 더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멘.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네가 가르치는 거를 네가 행하지 않으면은 네 꼴이 뭐가 되겠냐. 네 꼴은 둘째치고 하나님 꼴이 뭐가 되겠냐 도대체. 그게 24절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게 아까 우리 그 찬양 했잖아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그 찬양 최용덕 씨가 지었거든요. 최용덕 씨가 그 찬양 지어가지고 그 밑에 보면은 지은 1화가 있습니다. 그 보면 굉장히 참 그래요. 교회에서 어떤 형제님하고 싸웠대. 그래가지고 싸워가지고 한 몇 주간인가 말을 안 하고 계속 지냈는 거야. 하나님이 근데 속에서 가만히 계실 리가 없지. 사과해라. 사과해라. 가서 미안하다고 해라. 다시 화해해라. 계속 그렇게 하신 거야. 근데 계속 씹은 거야. 우리 인간은 이렇게 대단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씹을 수 있는 존재. 하나님 너무 잘 만드셨어요, 진짜. 하나님 말을 씹을 수도 있는 존재로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계속 씹고 있었어. 어느 날 그 형제분이 먼저 왔더래.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래요. 그분이 초신자였대요. 자기보다 신앙적으로 훨씬 어린 사람이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새벽 4시까지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저 노래를 지어서 불렀다고. 그게 1화거든요. 진짜 그분은 초신자라도 됐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었지. 불신자 상대로 이러면은 불신자는 뭐야 예수 믿으면 뭐 저래? 안 믿어. 이렇게 당장 나갑니다. 그래서 진짜 참 억울하고 더러워도 우리가 불신자한테 자꾸 져주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불신자한테 져주고 믿음 어린 사람한테 져주고 하는 게 이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아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다른 말로 하자면 이 로마서식 표현대로 그대로 하자면 율법을 더 아는 사람으로서 법이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더 잘 드러내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그렇기에 우리가 많이 참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럼 언제까지 우리는 계속 그렇게 참고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고 하잖아요. 심판날이 그거 다 정리하는 날입니다. 심판날은 심판이라고 하니까 뭐 벌만 주는 것 같아요. 아니요, 상도 있습니다. 예, 제가 요즘 가끔 보는 웹툰이 하나 있는데 조선 왕조 실톡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조선 왕조 때의 이런 거를 이제 카카오톡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화로 그린 건데 그 얼마 전에 보니까 그래놨더라고. 암행어사 관련 뭐 이런 걸 해놨는데 그 역사적으로 암행어사 우리 왜 드라마 이런 거 보면 암행어사 나와가지고 막 당관오리 벌 주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벌만 준 게 아니었대요. 뭐 이렇게 효녀상 이런 거 수상도 하고 상도 많이 줬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 주고 벌 주고 하는 게 암행어사였던 거예요. 심판이잖아요. 그게 심판입니다. 심판은 잘한 사람은 잘했다. 상 줄게 이렇게 하고 못한 사람은 못한 애는 너 뭐야 보충해 그렇게 정리를 해주는 게 심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심판날에 쌓기 위해서 심판날에 다 계산하기 위해서 계산을 하려면 여러분 장부가 정확해야 되죠. 그죠? 하나님의 장부는 매우 꼼꼼합니다. 오차 이런 거 절대 없고 뭐 미싱 되는 거 절대 없습니다. 다 적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심판날에 되면 쫙 계산이 다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럼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면은 그것이 심판날에 쫙 다 나오는 겁니다. 심판날에 나오는 게 앞에서 봤던 그거잖아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아멘.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기 위해서 지금
지금 좀 억울한 거 안다. 좀 그래도 적금 하나 더 든다 생각하고 적금에 기부 한 번 더 한다 생각하고 우리가 적금 통장에 한 번 더 넣으면 돈은 그만큼 없죠. 그렇지만 나중에 찾아 먹을 때는 많이 찾아 먹잖아. 이자가 세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계속하시는 말씀이 첫 번째, 모든 사람에게 법은 다 주어져 있다. 아멘. 그리고 너희가 만약에 이 성모법까지 안다, 그럼 책임이 조금 더 크니라. 그리고 이 두 번째, 법은 그래서 여기서 그러잖아요.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며 이면적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게 마지막 심판에 하나님께서 정리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알아주고 몰라주고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알아주면은 고맙지. 고맙고 몰라주면은 뭐 어쩌겠어. 몰라주는 걸. 그렇다고 몰라준다고 애기 안 해. 집어치울래. 라고 할 수는 없는 게 우리입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자면은 애가 뭘 안 먹으려고 들어. 안 먹으려고 든다고 엄마가 그거를 네 먹기 싫으면 먹지 마라 이렇게 안 하잖아요. 계속 먹이잖아. 왜? 그게 엄마의 책임이니까. 엄마로서 당연한 거니까. 사람이 법적으로도 그렇거든요. 그 사람이 안 하려고 든다고 해서 거절한다고 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게 그게 변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알아주고 몰라주고 하는 거는 사람이 알아주냐 몰라주냐에 따라서 내 행동이 바뀌고 하는 거는 변명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고 심판날에 이 죽어나는 진짜 마지막이라고 해요. 마지막이지. 심판날에 진짜 결정을 내리는 말은 하나님의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이 갈라디아서에서도 그렇고 로마서에서도 그렇고 계속 반복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아멘. 사도 바울은 여기 딱 꽂혔던 사람이에요. 여기에 정확하게 박혔었던 사람입니다. 내가 이때까지 잘못 살아왔구나. 사도 바울도 사실 꽤 잘못 살았었습니다. 그죠? 사도 바울도 자기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지만은 전혀 모르던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회심하기 전 삶을 보면 저는 가끔 요즘 그런 생각했거든요. 도대체 이 사도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 뭘 배웠던 걸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입으로 그러잖아요.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가장 엄한 팔을 따라 생활하였고 모든 걸 다 지키며 살았다. 율법에 흠이 없는 자였다. 그렇게 다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율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잖아요. 성령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잖아요. 율법을 그렇게 잘 알고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이었을 것 같으면은 율법을 지킨다는 말은 하나님을 잘 안다는 소리잖아요. 하나님을 잘 따라가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는 소리인데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진짜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다면은 그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령과 이걸 알아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아브라함 자식이 아니라고. 아브라함 내를 알아봤어. 아브라함 내를 만나지도 못했지만은 내를 알아봤어. 내가 올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내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 근데 너는 나를 모르잖아. 넌 아브라함 자식이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유대인들이 정말 요즘 교회가 자꾸 종교적으로 가는 것처럼 율법에 있어서도 정말 종교적으로 자꾸 갔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없이 그냥 이 율법만 남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르고 이 문자만 아는 사람들이 됐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몰라봤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몰라봤고 성령도 몰라봤고 그랬지. 이 사도행전에 나왔지만은 사도행전 10장에 나온 고넬료 같은 사람은
고넬료 같은 사람 율법 아예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네. 근데 하나님은 알았어. 아멘. 하나님을 좀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희미하긴 하지만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희미하게 하나님을 좀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짠하고 아예 나타나잖아. 천사를 보내가지고. 제대로 가르쳐 주시잖아. 아멘. 도리어 그러니까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런 사람이 고넬료였던 거예요. 아멘. 고넬료 이런 사람이었는데 도리어 율법을 잘 안다고 했던 사도 바울 회심하기 이전의 사도 바울 포함 유대인들 그리고 요즘으로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우리 크리스찬들 많은 크리스찬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는 경우도 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신앙생활은 향방 없는 게 됩니다. 정확하게 알고 가야지. 정확하게 마지막 말을 하시는 분을 정확하게 알고 그분의 말을 정확하게 이제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알아듣고 그렇게 가야지 마지막 이 칭찬을 하나님에게서 들을 수가 있지. 하나님에게서 듣고 그게 카운팅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신앙생활은 마지막에 가서 완전 헛거되는 사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성경을 많이 아느냐 모르느냐 많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성경을 알아야 되면은 하나님이 또 그에 맞게 자꾸 또 인도하십니다. 더 알아야 되면 더 인도하시고 더 열어주시고 더 가르칠 사람 보내시고 하거든요. 중요한 거는 사도 바울이 여기 말하듯이 어디 갔냐? 13절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성경으로 바꿔볼까요? 성경 말씀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말씀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아멘. 그래서 많이 알면 좀 많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많이 보여줄 책임이 있고 아멘.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저와 저희 어머니가 책임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져야 돼. 잘 모른다. 아직 잘 모른다. 그러면은 자기가 아는 한도만큼에서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아멘. 그거를 하나님이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상태로 못한다는 거 알아. 그래서 하나님 성령을 보내놨잖아. 로마서 8장이 그거거든요. 로마서 8장이 성경의 진수라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로마서 7장은 온통 법이거든요. 로마서 8장은 온통 성령이에요. 아멘. 영어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손, 발 콱 다 잡고 우리 손에 자기 손을 얹어서 우리 발에 자기 발을 얹어가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왜 그런 거 아빠가 옛날에 그런 거 해줘봤는데 아빠가 애들 쫓겨날 때 이렇게 자기 발 위에 애들 발 탁 얹고 손 잡아가지고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똑같아요. 성령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고 계신 겁니다. 아멘. 자기 발 위에 얹고 우리 손을 자기 손으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이제 자꾸 우리가 크다 보면은 걷는 방법이 익혀지잖아요. 아멘. 그렇게 정말 살아가라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고 그게 가능하다. 충분히 가능하다. 법으로는 안 되지만 이제 더 이상 법으로는 안 된다. 옛날에는 율법으로 됐는데 이제는 율법으로 안 될 만큼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이 2차 열었어. 성령을 보냈어. 그래서 이제 가능해. 근데 여러분 아실런가 모르지만은 영어로 하는 이 은혜 시대라고 하잖아요. 은혜 시대 기준이 더 높습니다. 사실은 은혜 시대 율법 시대 때는 율법 기준에만 맞추면 되는데 은혜 시대 때는 은혜 기준에 맞춰야 되거든요. 은혜는 이제 마음속을 다 디비잖아. 다 뒤집어 보는 거기 때문에 옛날에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라고 하면 옛날에는 간음만 간음이었는데 예수님 때부터는 그냥 쳐다만 봐도 간음이야 이제. 기준이 높아져 버렸어. 근데 기준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충분히. 왜? 강력한 헬퍼가 왔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정말 이 2장 초반부에서는 아직 그 부분까지는 확실하게 볼 수 없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는 하나님은 우리가 많이 알든 적게 알든
성경을 많이 읽어서 알았던 아니면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양심으로 알았던 크게 상관없어. 그렇지만 아는 만큼은 하나님을 따라와 주기를, 하나님의 길을 가주기를, 하나님이 누군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렇게 할 때,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손, 이스라엘이라는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표시를 정말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아직 안 나왔지만은 그게 하나님의 힘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아멘. 그것을 정말 마음에 새기고 그 힘으로 우리는 힘이 없잖아요, 사실은. 이 아빠가 잡아서 끌고 가다가 탁 내려놔봐. 애가 그만큼 걷는가? 못 걸어. 아빠 발걸음만큼 못 되지. 그렇지만은 아빠가 그러니까 계속 잡아가고 있잖아. 성령님 그러니까 계속 잡고 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힘으로 우리는 그래서 할 일은 좀 더 잡아주세요. 좀 더 잡아주세요. 라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아멘. 그러면은 성령님께서 잡고 계속 가십니다. 아멘. 그렇게 늘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보여주면서 정말 우리 마음속에 우리 본래 창조되었던 그 성품 속에 아직 남아있고 또 지금 자꾸 다시 새롭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본성을 정말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